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로마서의 6장의 세례에 대한 말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방법은 세례입니다. 이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게 세례죠. 예수님 없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앞에 4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와서는 세례를 말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하신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실은 훨씬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죽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아담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핑계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이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주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담은 모르잖아요. 아담은 지금 가죽옷을 입게 된 것도 모르잖아요. 뭐냐면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죽게 했잖아요.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못 봤잖아요. 아담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아담한테 내가 이 가죽옷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가죽옷을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그들은 가죽옷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죽옷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은 우리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데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여주게 했습니다. 왜? 그 자신의 문제는 뭐였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은 벗었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내가 벗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첫 번째 스스로의 문제는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아니, 더러운 옷을 입어서 냄새가 나는데 몸에서다 냄새가 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가 씻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씻으라고. 근데 씻으라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스스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더럽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벗었구나. 이렇게 아담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벗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그 범죄한 아담,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자기가 벗었다는 이 자각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니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뭐로 힘들어요? 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먹은 행동을 잘못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상태, 벗었기 때문에 이 벗었다는 상태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해합니다.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담을 얻어요.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의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요, 놀랍게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형이 시작되기 전에, 손과 발이 못 박히기 전에요, 예수님은 먼저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히기 전에 이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기 직전에 먼저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온 몸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그 수치 가운데, 그러는 순간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이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극악한 고통의 6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놀랍게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일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의 수치를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우리를 제일 먼저 제일 옷을 덮여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 죄인인 우리들에게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요,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요, 이 복음의 시작이
이 믿음의 시작은요, 세례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나이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를 자동적으로 바로 제3일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이렇게 먼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요,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계속 여기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작용이잖아요.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세례로 죽었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계속해서 이 멸망성을 나와서 천국의 도성까지 빛을 따라서 계속 가요. 빛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을 따라 그 왕이 부르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나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번에 그렇게 믿으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시작이 됐으면 시작된 곳과 똑같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롯의 처는 소돔성을 나오는 순간부터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롯의 처는요,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게 되는 것.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기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봤던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죽었다는 걸 또 말해요. 이번에는 11절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미 세례로 우리는 죽었잖아요. 이미 6장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한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또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장까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왜 7장에 와서 이제서 지금 읽은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세례로 죽은 자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걸 봤냐면은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주님이 이 세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주님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3번이나 반복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행위를 자극해요. 그리고 우리 양심도요, 우리 행위를 자극해요. 양심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행위를 자극해요. 구원은 그 양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믿나이다. 또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홀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극악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친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나이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주의 성령이여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